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 있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자이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기서 속임수로 번역된 말은 올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덫을 놓아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속이는 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큰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권세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지금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반발할 테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조용할 때 죽이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바른 신앙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좀 미묘한 말이지만 종교인이라는 말과 신앙인이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 껍데기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짜 자기 마음으로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인입니다. 껍데기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나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은 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원산지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수입품이에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대략 그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쯤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은 한 번에 이 한 옥합을 사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혼식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비싼 향유를 조금씩 준비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긴 그 옥합에다가 옥합병에다가 이 향유를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도 자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8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분개하였다. 아주 크게 화를 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큰 낭비였다는 겁니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냄새로 그 큰 돈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큰 낭비를 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보지 않고 그 향유의 액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안할 정도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10절.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을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인데
어떤 누구도 주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심이 이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러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겁니다.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편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인생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입니다.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만 보면 그는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자여야 한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면 메시아를 위해 헌신했던 자기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걸 본 가룟 유다는 실망한 겁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면 은 30에 팔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처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허무하다. 내가 예수 믿고 실질적으로 득본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에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틀렸다. 성경도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유리하면 아멘이고 내게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가룟 유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뭐냐, 그것을 가짜 신앙인들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을 틀렸다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등 돌리고 팔아버립니다. 반면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순교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헤론입니다. 이분은 1885년 6월 21일 재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죠. 그래서 이분은 최초의 한국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왕의 주치였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 의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까지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테네시 의대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초빙 자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조선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후 5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만 33세의 나이로 양화진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분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낭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그는 많은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의대 교수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의사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이력을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낭비를 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에 와서 5년 만에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향유로 드린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향기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꺼이 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한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내 이권과 반대되면 주를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내 생각과 다르면 주를 반대하고 주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향기로 부은 한 여인의 모습, 어느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인생을 향기로 낭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내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주님께 등 돌리고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도 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정말 자기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주를 위해 낭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또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지만 주님을 정말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등 돌리는 사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주여, 이런 시대에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 정말 나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주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바른 믿음에서 서서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